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소요리 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요리 문답 강좌는 지난주부터 인간론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인간론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총 8개 항목입니다. 그 중에 13번부터 15번은 지난주에 공부했고요. 오늘은 16번과 17번 항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른쪽에 표기된 세 가지 항목 원죄의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과 대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16번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처음 범죄 때 함께 타락했습니까? Did all mankind fall in Adam's first transgression? 대답입니다.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로부터 정상적인 생육법에 의하여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범죄할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The covenant being made with Adam not only for himself but for his posterity. 자기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posterity, 후손들에게도 적용되는 건데 all mankind descending from him by ordinary generation. ordinary generation, 정상적 생육법이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요. ordinary generation에 의해서 생겨난 후손들은 sinned in him, 그 안에서 모두 범죄하였고 and fell, 타락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with him, 그와 함께 in his first transgression,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같이 타락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은 ordinary generation 에 의해서 그 후손들, 그러니까 정상적 생육법에 의하여 내려온 모든 인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론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까지 우리가 인간론을 살펴보는데요. 그 다음 주제는 기독론으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의 주제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예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ordinary generation, 정상적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밝힌 겁니다. 정상적 생육법에 의해서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는 거죠.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지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범죄하였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17번입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빠뜨렸습니까? Into what state did the fall bring mankind?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로 빠뜨렸습니다. The fall brought mankind into an state of sin and misery. 예, 우리말 번역도 잘 되었고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제에 관련된 조직신학의 내용, 핵심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 크게 보면 12가지 조직신학의 범죄 가운데 이제 6번째 해당하는 인간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인간론에도 총 9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7번째 항목은 죄인으로서의 인간인데요. 지난주와 이번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7번 항목이 됩니다. 9개 중에 8번 항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 항목은 총 6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1번부터 4번은 지난주에 우리가
핵심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5번째와 6번째 죄의 결과와 죄의 죽음 두 가지 항목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결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죄의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죄는 그 자체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와 세계 속에 여러 가지 결과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서는 자기 모순과 자기 상실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동시에 이웃과 함께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 할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러나 인간의 죄와 함께 모든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쫓아내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다 하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벌거벗은 줄 모르는 상태였었죠. 그런데 가려야 옷으로 가려야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또 자세하게 공부할 때 신앙 강좌부에서 모세 오경 이제 공부할 때 나중에 우리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도 있고요, 인간과의 단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과의 단절도 있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냈거든요. 여하튼 크게 봤을 때 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 이웃과 함께 이웃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애초에 창조되었는데 죄의 결과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단절된 상태의 모습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모습과 모순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모순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본래적 자아를 상실한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에 죄된 인간은 자기 모순과 자기 상실 가운데에서 살아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본래 창조된 상태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죄의 결과 단절되었고,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래 창조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건 아닌 것이죠. 결국 자기 모순과 자기 상실에서 살아가는 상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유의 상실입니다. 죄된 인간은 자유로운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죄를 막 지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안의 실체를 본다면은 내적인 욕망의 충동과 외적인 원인들의 지배를 받는 상태인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죄의 노예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 문답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분명히 보았듯이 인간은 자유의 의지를 가진 상태로 창조되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소리 문답에서도 그 항목을 읽었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자유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자유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마치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실체를 보면은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내적인 욕망의 충동, 외적인 원인들의 지배를 받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정의하는 참된 자유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의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또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또 자연, 사물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엉겅퀴를 냈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시하는 자유,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 또 이웃을 사랑하는 힘, 자연을 사랑하는 힘, 그것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인간이 그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에게 의존하여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독 불안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의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단절을 초래했으므로 이로부터 고독이 유발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스스로 해결을 또 하려고 하죠. 돈이 많으면 또 해결되는 것이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한 불안, 내일의 삶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두 다 해결해야 되는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관계의 단절로부터 고독이 유발되고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죄의 결과로서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죄의 결과 무의미, 절망, 자살의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 남겨진 것은 이 세계뿐인 것이죠. 이 세계는 그러나 불완전하고 유한하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는 불완전합니다. 합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죠.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유한합니다.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오염 때문에 앞으로 큰 자연적 재앙이 또 예고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지요.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 이 세계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은 궁극적인 의미를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의미에서 무의미,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절망,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영원히 살 수 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연이 훼손되고 오염이 심해진다면은 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도 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유한하며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희망을 계속 가지면서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립니다. 이 세계에 아무리 희망을 갖고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이 죽어버리면 그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실존적 절망 상태를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하기는 합니다. 첫째, 이러한 상태를 망각하는 방법. 두 번째,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법. 세 번째, 술 또는 마약을 통해서 이것을 도피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무의미와 절망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죄의 결과는 개인적 차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자연계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생태학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대부분을 향유하고 있는 반면 빈곤 국가의 국민들은 처참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 단계에 접어들려면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특히 외신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접해온 내용이죠. 빈곤 국가 아프리카라든지 남아메리카라든지 빈곤 국가에서는 참으로 처참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비롯된 실직이라든지 식량 부족은 더 극심해져서 그야말로 처참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세계 경제 대부분을 향유하고 있고 또 백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백신도 강한 나라에서는 백신을 이렇게 쉽게 확보를 한 반면에 빈곤 국가에서는 또 백신을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죄의 사회적 또 세계적 차원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계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고난의 세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는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계를 긍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라고 그 위임권까지 인정해 주신 책임을 맡겨주신 우리 인간은 이 세계와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며 서로 죽이는 전쟁이 멈추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 그러한 참혹한 상태에 이렇게 된 것이죠. 인간은 죄된 행위를 통하여 죄된 사회와 세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죄된 사회와 세계로부터 죄된 행위를 하도록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죄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이 사회로부터 조직으로부터 죄를 지으라고 요구받기까지 합니다. 내가 직장을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죄를 짓고 직장에 남아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하게 되지. 죄된 사회로부터 죄된 행위를 하도록 요구받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주제입니다. 죄와 죽음입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사망을 불러들였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여러 가지가 결과가 도래가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죄는 죽음을 불러들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망은 자연적인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을 다 보았을 때 아브라함도 죽었고요, 이삭도 죽었고요, 야곱도 죽었고요, 요셉도 죽었습니다. 성경 인물들 다 죽었지요. 그 죽음을 소개하고 묘사하는 내용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자연적인 죽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창조 질서에 속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우리죠, 우리 신앙인들이죠, 가 맞이하는 육체적인 죽음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창조, 곧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맞이하는 육체적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믿음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맞이하는 육체적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육체 죽음을 맞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결정적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그 자체는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 전체를 뜻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 없는, 다시 말해서 분리, 죽음은 분리를 뜻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생명, 죽음의 반대되는 개념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있습니다. 이 생명은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일관되게 알려주는 생명과 죽음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타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은 모두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단어에서 죽음은 타나토스입니다. 사망으로 번역되기도 했고요, 죽음으로도 번역됐는데 사망 혹은 죽음 다 찾아봐도 헬라어 원어는 지금 보시는 대로 타나토스입니다. 발음은 타나토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타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나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타나토스라는 단어는 그 앞에 탄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이라는 어근을 중심으로 해서 죽다, 죽음, 동사, 명사 여러 단어들이 파생이 됐습니다. 이 탄이라는 어근을 중심으로 해서 명사, 죽음, 동사, 죽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파생이 됐는데요. 어근은 하나입니다. 탄이라는 어근입니다. 그런데 이 탄이라는 이 어근의 근본 뜻은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되는 것, 헤어지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자를 쫓아내라. 성 밖에 내보내라. 내게서 멀어져라. 그렇게 처벌하십니다. 멀어져라. 분리되는 것, 멀어지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실 때 악한 자들 처벌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한 번도 없습니다. 쫓아내라, 멀어져라 라고 하시거든요. 멀어지는 것, 그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생명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받을 만한 충성된 종에게는 들어와라, 잔치에 참여해라, 나와 함께하자 하시죠. 이제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성경 전체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전 땅과 이전 하늘은 사라졌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장엄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서 장엄하게 펼쳐지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 펼쳐지는데요. 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 안에 요한계시록 저자 요한이 들어가서 보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직접 뵙는 그런 장엄한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전이라는 매개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로 직접 가서 주 하나님이 직접 비추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완전히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인 참다운 의미에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육체적 죽음을 맞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조대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에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조대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성경 전체의 핵심인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초월자이자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상상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는 모두 다 헛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는 모두 다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복된 자다라고 바울이 언급하였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약속한 바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생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요리 문답 오늘 강좌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죄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원죄론 내용이 되는데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